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이리 보시는 종이 그는 나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이리 보시는 종이 그는 나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워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이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나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이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나를
베푸시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힘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과 말씀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미움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에 머물러 있게 허락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교회당을 허락하시고 이제 마무리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오며 또 새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정의와 올바름과 온유의 본을 먼저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마옵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준 삼도록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어지러운 소식들 가운데서라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또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은혜로운 한 주일을 살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에베네셀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3쪽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앞에 있는 3장 1절부터 보면 북이스라엘의 악했던 왕 아합이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이 여호람 왕은 모압을 치려고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잘 섬기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싸우러 가자고 제안을 했고 에돔 왕까지 합세해서 3개 연합군을 구성해서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군사를 일으킨 지 불과 7일 만에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광야길을 진군해 나가는데 물이 전혀 없어서 군사들과 말들에게 먹일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직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마지 못해서 만나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기서 골짜기는 개천이나 강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팔레스틴 지방의 그 특유의 와디 형태의 강을 말합니다. 와디 아시죠?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와야 물이 차게 되는 그런 형태의 강입니다. 또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씀은 웅덩이를 많이 파놓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물을 보내실 때 그냥 놔두면 그 물이 다 흘러내려가서 다시 이 와디는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많이 파놓고 그 웅덩이에 물이 다 내려가더라도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야 많은 군사들이 그 웅덩이에서 군사들이 물을 먹고 가축들이 또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개 연합군의 상황이 개천을 파고 있을 만한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군사들은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 때문에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지쳐서 일을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친 그들을 독려하시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비를 몰고 올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또 비가 오는 것도 아니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군사들과 가축이 다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군사들은 개천을 팔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정말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일에는 이처럼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 수고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앙이란 것이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안 그래도 군사들이 갈증에 지쳐가고 있는데 만약에 광야 땡볕에서 땅을 파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군대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기도 다 떨어져서 싸우기도 전에 전멸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아시고 아침이 되자 곧바로 큰 물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러한 믿음을 요구받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또 노년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믿기 어려운 약속을 믿고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5년을 믿음으로 기다린 결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전혀 홍수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입니다. 120년을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가 올 아무 기미가 없는데 120년간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때에 홍수가 왔습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홍수의 때를 준비했고 그 믿음의 결과 노아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 이 믿음으로 홍수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고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왕이자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을 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서 많이 절망도 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 사울 왕은 기세등등하게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기다렸고 또 준비했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삶의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면서 행동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위기 앞에 선 두 왕의 모습이 전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을 물이 떨어져서 전멸하게 된 위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물이 떨어진 그 위기 앞에서 여호람은 자신들이 전부 전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도 같은 말을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앞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이 위기 앞에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 전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박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찾아왔느냐? 당신 부모가 섬기던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물으라 그러면서 냉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합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아들인 여호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을 봐서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부에 따라서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르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위기는 절망이고 낙담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점을 발견합니다. 부모와 관계성이 좋은 아이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달려가서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관계가 좋지 못한 아이들은 쉽게 겁을 먹고 쉽게 낙담합니다. 또 내가 아빠 엄마 말 잘 안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또는 그래서 일이 이렇게 꼬이나 보다.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작동합니다. 또 부모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일을 꼬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색하고 소원한 관계입니까?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작년 3월 초에 왔을 때 가을 정도 되면 새 교회당 입당이 가능할 것으로 들었습니다. 9월 셋째 주일인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에는 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직 추울 때라서 본당에 보일러 트는 법을 배우면서도 아마 배워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겨울은 다 지나갔고 다음 겨울 오기 전에 입당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갔고 다음 주일이면 다시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됩니다. 이렇게 1년 이상 입당이 지연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나름 위기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샘 공동체에서는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연락도 했습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전도부까지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부터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관계 전도 훈련을 시작했고 곧 있으면 순장 모임도 다시 시작해서 샘 공동체도 다시 더 구체적으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교회 여러 사역이 정지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조금씩 사역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물러서 그 은혜로 우리가 목을 축이고 해갈하고 또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천을 많이 파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팔 개천은 무엇입니까? 내가 팔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또 그 이전에 나는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위기가 절망이고 낙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기회입니까? 위기라는 한자어를 풀어보면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기 앞에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낙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기회로 알고 준비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더 뜨거운 열정, 열망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그 예전의 그 열심,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가질 수는 없을까? 누구나 소망하는 부분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깨진 항아리, 구멍난 항아리 같은 우리 부족한 인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엇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봐야 늘 부족합니다. 언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언제는 김 빠진 사이다 같이 풀이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어진 항아리,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물속으로 그 항아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워집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 전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지 못하고 늘 재고 따지고 우물쭈물하면 늘 부족한 신앙, 늘 부족한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가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불과 같이 뜨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미지근한 신앙, 냉랭한 신앙으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서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교육도 받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헌신해야 하는 봉사 영역이 어디입니까?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는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 반에 재적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제한된 시간 내에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반들을 더 작은 인원으로 쪼개고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새 교회당에 가면 많은 아이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헌신해 주셔야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교육부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잘 살펴보시면 내가 헌신해야 할 자리가 분명히 보입니다. 특별히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고 불평이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헌신해서 제대로 세워야 할 자리입니다. 이제 새 교회당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는 관계전도 훈련을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교회당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새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늘 기도했던 대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과 각 부서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비전과 계획을 묻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태화동, 옥동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갈증에 지쳐서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사밧 왕의 연합군이 땅을 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물로 기가를 해소하고 결국 전쟁까지도 승리로 이끌었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로 우리가 먼저 소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부흥을 꿈꾸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0셈에서 하십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